샬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휴가 기간 되기를 바라면서 댓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번째 강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종류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가의 은혜를 받은 댓글과 또한 누가의 은혜 받고 누가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댓글이 있었고요. 누가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의 댓글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웃음과 재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누가의 삶과 또한 고백의 감동이었다.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누가의 은혜 받고 누가가 쓴 책을 읽었다는 댓글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요동친다. 이번 주 안에 두 권의 책을 다 읽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한 누가가 만난 예수님을 생각으로 그려보시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누가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의 댓글입니다. 누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 변한 마음, 나도 누가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댓글을 남기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웃음과 재치의 댓글입니다. 무박에 돈도 안 드는 유적지 여행이 점점 진지해져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과 함께 가이드 컨셉에 잘 맞는 강의였다라는 반응과 모자에 선글이만 장착하신 터키에서 가이드 섭외 1순위이실 겁니다. 지금도 최고 무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제가 잠깐만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예, 드디어 말씀처럼 선글라스를 이렇게 껴봤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좀 해보았습니다. 좀 잘 어울리나요? 선글라스 끼고 강의하시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선글라스 끼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강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제 에베소 교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에게의 연안에 위치한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도시로 문화, 정치, 경제 및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대표 도시로 꼽힐 정도로 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여성의 도시로 알려졌는데 가슴에 24개 달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아데미 때문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주전 7세기에 2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127개의 큰 기둥으로 건축되어졌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건물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유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최대 상업 지역이요 활동의 중심지였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8, 19, 20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의 기독교 역사는 사도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주 50년 가을 무렵 천막 짓는 동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 동쪽 갱그레아에서 만나 그들을 상업이 활발한 에베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아굴라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울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제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그가 장기적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출신이며 언변이 능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7절의 말씀은 주후 54년 가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바울과 예언을 하게 된 사람이 12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활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이적으로 인해서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세계 모든 신들과 우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효과적으로 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됨에 따라 은세공업자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자 바울 사도에 대항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의 중재로 바울은 이 소동에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은생업자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감옥이라 생각한 나머지 바울은 자청해서 3개월 정도 수감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데미의 은세공업자들만이 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천문학자나 이단 철학자들도 그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마술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은 하나가 4일치 품값이었습니다. 현 시세로는 한 200억 이상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머물며 여러 지방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는 물론 아시아의 허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 디모데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기록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사도권과 율법의 문제로 교회 내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는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느 전승에 보면 귀부인 유블라와 아르테밀라가 세례를 받고자 밤에 감옥에 있던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기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철장이 휘어지면서 몰래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은 그가 나갔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으로 알려진 곳은 리시마쿠스에 의해 건축된 성벽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던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다면 그 장소는 에베소 감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를 떠나 로마에 갔을 당시 도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기독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신경질적인 로마의 제6대 황제 네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전 로마를 불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9일 동안 계속된 대화재로 수천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방화 사건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네로는 유대인 창녀 포피아의 말을 듣고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제국 내 모든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해는 에베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트로피무스와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를 비롯해 7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에 반해 한편에서는 배교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배교 사건은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가장 정성 들여 목양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교 사건으로 교회가 파괴된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 오기까지 그곳에 교회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디모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에게 자주 서신을 보내 에베소에 와서 동역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고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온 것은 주 8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온 지 2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요한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적지 않은 흥분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60년 초에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결과로 수십만 명이 살해되고 9만 명 이상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지만 에베소만큼은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명한 폴리캅, 파피아스, 안디바,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렌투스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이 그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도, 바빌론, 페르시아 등에서 나온 신비주의와 그리고 철학 사상을 교묘하게 병합하여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지적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영적인 모든 것은 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리 없다고 주장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물질 세계인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고 따라서 그는 유령 같은 존재로 지상에 나타났을 뿐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였습니다. 만일 예수가 육체로 왔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는 악한 육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없었고 부활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에베소 교회의 지식인들 가운데 만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사랑은 식어갔습니다. 영지주의 추종자들과 아무리 토론해도 좋은 대책을 찾지 못했던 디모데 감독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의 사상을 논박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단 사상들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성도들의 진실한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요한 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 우상 숭배하는 군중들을 비난함으로써 분노한 그들로부터 매를 맞고 순교당했습니다. 에베소의 피온산에 디모데의 순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노년에 에베소 주변 사람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다 잡혀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문 즉 독약을 먹였으나 살아났고 뜨거운 기름통에 던져졌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혹독한 채석장의 중노동 속에서도 살아남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죽자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2세기 후반의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요한 교회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을 때 에베소에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431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네리토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시릴 간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로 전 교회 지도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논쟁의 원초적인 출발점은 과연 마리아에서 신성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9명의 주교들이 각처에서 참석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신성의 온천이 되었다는 해석에서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조를 카톨릭은 받아들여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논쟁의 종식이 어떻게 결론지었는지 상관없이 오늘날 성경적인 가르침은 마리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7뼈를 갖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과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부지런하게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칭찬과 함께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해 때 그들의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리적인 싸움으로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로의 박해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싸움은 니골라 당들이 만들어낸 영주주의자들의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침입하게 되어 교회의 기본 신앙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니골은 전염시키다, 이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라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전염시키다, 백성들을 이기다 그런 뜻으로서 주 2세기 초의 신학자 이레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성령을 받고 초기에는 대단한 열심과 엄격한 경건 생활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타락하여 기독교를 떠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니골라당의 개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은 선하고 육은 본래 악하다는 전제 아래 악한 육체가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죄일 수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거룩과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순수성을 잃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은 교회에서 나온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이단을 미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성도 간의 사랑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요한 사도는 교회 내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썼고 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했지만 그때 받은 교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잃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의 신앙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말라리아 병과 지진으로 터키인들의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예언대로 교회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과 의무만 남게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의 결단으로 이단을 쫓아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상실하게 된 에베소 교회는 사랑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사랑에 식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항상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졌어도 회복만 잘하여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복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 땡땡과 땡땡과 내 땡땡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땡땡을 벌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또한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첫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강 서마나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